묵기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의 날을 지키게 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움받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출발 지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마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들과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위에 여호와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복의 근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설되사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2022년을 기적의 해로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의 재주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들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또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인 아인슈타인 박사가 참 이분은 분해면이나 과학적 발전에는 온 천지가 다 인정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과학 세계에서는 이분이 과학 기초인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 이걸 아직도 그 비밀을 다 풀어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원리가 내용이 어떤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원리를 가지고 대들고 또 예를 들어 저 작은 그 땅에서 기어다니는 어떤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 말하기를 인생에는 두 가지 삶 외에는 없다.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고 사는 삶이 하나가 있고 모든 삶은 기적이라고 믿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두 가지뿐이다. 그런데 나는 후자다. 삶 자체가 기적이라고 믿고 산다. 제가 그래서 기적에 대한 참고 서적들을 뒤집어서 조사를 하고 읽고 하다가 지난 시간에 언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로봇가 개발이 돼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을 이 로봇가 다 하고 또 갖다 이 기술을 자동차에 접목시켜가지고 내가 운전 안 하고 운전대에 앉아서 누워 자도 지가 알아서 다 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봇 초창기에 어떤 사람이 사람과 꼭 닮은 인형을 만들어서 이걸 움직이는데 손가락 요거 하나 요거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손가락 이게 하나가 움직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동료에게 빨리 와보라 빨리 와보라. 이게 무슨 이거 오늘 내가 자네에게 보여줄 기적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서 가보니까 이 신호를 보내니까 손가락을 갖다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기적이라.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10손가락을 이 마디가 보니까 손가락 하나에 3개씩 붙었어요. 엄지손가락은 마디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개는 3개예요. 38은 24, 24개요. 요건 2개씩 28개 마디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이건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내 삶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그 참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저기. 그 말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가 다 기적 아닌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로 가득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의 책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신 역사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늘 또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계속된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때 내가 기적을 봤노라. 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도다. 예컨대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시면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이게 무슨 어떤 일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거보다 더 신기한 일, 그거보다 더 큰 일, 그거보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또 있습니까? 성경 맨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가보면 내가 속히 간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라고 그저 겨우해요 믿는 일인데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이? 또 여러분들과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네가 세상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내가 같이 있어 주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떤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기적들, 그러니까 천지 창조, 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일, 또 성도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 삶을 졸업할 때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그 일들은 다 소위 말하면 기적들입니다. 근데 이 기적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놀라고 이건 더할 수 없는 기적 역사이지만은 일상이 되어버린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되어버려서 그게 기적처럼 느껴지지를 않아요. 또 한 가지의 기적은 내가 느낄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절름발이가 일어났다. 이 느낄 수 있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느낄 수 있는 기적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일상이 되어버린 기적 속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느낄 수 있는 기적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일에도 그러하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2022년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 상식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편안합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습니다. 나는 다 좋습니다. 이 사람은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기적 못 봐요. 대부분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은 앞에 장애가 일어났다. 환난이 닥쳤다. 무슨 해결하지 못할 큰 엄청난 사건이 생겼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장애가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해결하지 못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라, 그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기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내용까지는 오늘 오전에 다 증거가 안 됩니다. 먼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먼저 요거는 원론적으로 제가 5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적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한 서론적인 내용을 오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안 오면, 고난이 안 닥치면, 시련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마냥 평안하고 조용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 속에는 기적이 없다. 그런데 어려움은 어려움 속에 기적이,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은 기적을 품고 있다.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야 그러면 기적을 볼 수 있겠는가? 첫째,
믿음을 계속해야 됩니다. 둘째, 순종해야 됩니다. 셋째, 기도해야 됩니다. 넷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다섯째,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 5가지. 언제? 어려울 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울 때 그러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일부러 부도를 내고 일부러 사고를 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말하는가? 어떤 고난을 말하는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난관입니다. 부딪히는 난관들. 쉽게 말하면 그럴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성도의 삶을 이렇게 봐왔습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순종생활 잘합니다. 기도생활도 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막 캄캄한 칠흑 같은 어려움이 그에게 닥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칠흑 같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믿음을 설 늦춥니다. 내가 80~90%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믿어도 목사님 끝이 안 보이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믿음에서 물러가요. 순종 생활을 줄여요. 예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나에게 믿음을 지키다가 오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그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 고난이야요? 기적을 품고 있는 고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내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다가 망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다가 뭐 잘된 것이 없어. 저렇게 계속 어려움 속에 살아. 여러분들 그 어려움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문으로 좀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오후 시간에 안 되면 3일 예배 때라도 제가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으로 살았어요. 그저 우리는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 430년 했다. 그렇게 뭐 특별한 지식같이 여겨지지 않지만 430년을 종살이 했어요. 430년 종살이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의식이 전부 종의 의식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만들어져요. 자유에 대한 희망도, 해방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그들은 가질 수도 없고 가지지도 않았고 몰라요. 종이에요, 종.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았다 해도 우리가 모릅니다. 마귀의 종이다 해도 우리가 압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여기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알았습니까?
누가 그걸 알아서 말이야 애가 타고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예수여 날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아직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대대 종살이 했기 때문에 종으로만 그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켰어. 거기서 그 종된 데서 해방을 시켰어. 그래서 그 해방된 그들을 자유롭게 이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받고 자유된 자로서의 사는 삶을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넌 이제 자유자야. 그런데 후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에게 준 자유를 무슨 자유로 삼지 말라고 그럽니까? 육체의 자유로 삼지 말아라. 자유를 줬다고 하니까 육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로 알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내놓고 이제 그들이 자유인이다. 우리는 해방됐어. 자유인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피가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간 그래서 만들었던 애굽의 국고성 람세스에 모였어요. 한이 들어있는 성이에요. 국고성. 거기에 전부 집결했어요. 우리가 이 성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우리가 혹사를 당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며 얼마나 많이 이 성을 만들기 위하여 내 아들, 내 부모가 죽었던가. 그 한많은 국고성 람셋에서 애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결해서 거기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중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동을 시작해서 어느 지점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세워서 따르라.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유의 사건이고 역사에 없었던 기적입니다. 기적. 그들이 그때부터 이 기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40년은 기적더미예요. 기적더미.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는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무지하게 430년을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버린 종의 삶으로 썩을 대로 썩었지만 앞에 하나님께서 큰 오늘날로 말하면 예컨대 미국을 강타한 하리케인처럼 이런 말이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불기둥이 저 앞에서 간다. 따르라. 그건 누가 안 따라요? 그걸 누가 거부하겠어요?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얼마나 좋은 곳으로 얼마나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시리라. 그래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더니 어디로 가느냐? 홍해가에로 갔습니다. 홍해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속된 표현으로 시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개의 물을 건넜는데 하나는 홍해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본 요단강입니다. 이 두 가지 물을 건너는데 요 각각 다른 게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놓고 건너라 하시거든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을 가르지 아니하시고 들어서라 하시거든요.
들어서니까 갈라졌어요. 예.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를 보고 믿었고, 요단강에서는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어째서요? 보고. 그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갈라놓고 이제 지나가라, 건너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너갔어야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요단 강물은 말이지 강둑이 넘치도록 흘러내려가는 그 강물에 들어서라 믿고 착 들어서니까 그 믿음대로 강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 홍해를 걷는 것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역사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아닙니까? 그거는. 그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저 간단히 그 비교해서 하나 생각을 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과 나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영원히 산 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육체가 죽던데요. 육체가 죽던데요. 하는데요. 성경에는 육체의 죽음을 뭘로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했지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고 하는 것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그 기적이라고 우리가 보고 박수를 치는데, 홍해가 아무리 건너지 못할 바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시니까 갈라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나를 가로막고 흐르는 사망의 이 바다를 갈라내신 이가 여러분들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바다를 갈라내시고 그 가운데로 건너서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어떤 기적입니까? 홍해 가는 기적보다 수준이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이 사실이 언제 알아지느냐 하면, 우리 육신이 죽고 이 사망의 강을 떡 건너서 저편에 건너갔을 때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이에요. 홍해를 건넌 후부터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셨더니 물이 쓰다. 마실 수가 없다. 그걸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셨다. 마실 수 없는 물을 갖다가 사이다를 만들어 주셨다. 사이다를. 그 광야길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에 태양을 가리워 주시고, 그 광야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광야에 들어서면 밤에 온도가 몇 도냐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라. 지금도. 그런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피워서 그 광야를 갖다 덥게 만들어서 그렇게 끌고 가신다. 뭘 먹고 내가 이거 따라갈까, 이 광야에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몇 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내려주셨다. 하루도 거스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끼도 굶은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이 전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살고 있음이 평범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 평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찍이 인도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그분은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 나라만 바라고 살아봐라. 가나안 땅만 바라고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이 필요할 때 마실 것을 주신다. 그분이 공연한 소리입니까? 없던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에 그렇게 하였느니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40년 옷 걱정, 신발 걱정 하지 말아라 그런 거. 먹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는 딱 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3년의 생애는 전부 기적의 생애였습니다. 산에 가시면 산에서 기적, 바다에 가시면 바다에서 기적,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기적, 길을 가실 때는 길에서 기적 아닙니까? 전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거하실 때 여러분들과 나에게 당신을 믿고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순전한 구주로 받아들이라고 믿게 하신 역사. 봐, 나 이래 의지할 만해? 바라볼 만해? 네가 네 인생을 맡길 만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전부 기적으로 이루어나가신 생애입니다. 그것 처음부터 보시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일로 우리가 다 설명을 합니까, 이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과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걸 어째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서 40년 광야길을 갖다 끌고 가서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뭡니까 이건? 이거 어떤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다. 죽으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입니다.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리에 가득했던 그런 분입니다. 죽어서 척척 썩어서 흘러내리는 시체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게 하신 그런 분입니다. 왜 죽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그분이 날 위하여 죽었다. 이건 뭡니까?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건 뭡니까? 내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이.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주셨어요. 기적을. 네? 세상에 그런 기적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날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다. 이건 뭡니까? 이건 평범입니까? 기적입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어야 있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살아나신 그분이 40일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건 어떤 일입니까? 일상에서 있는 일입니까? 전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 승천하신 예수를 바라본 사람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 여러분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신 여러분들과 나의 구주십니다. 살아서 올라가셨어요.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런 분이 여러분들과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대요. 그건 뭘로 설명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복종시키시고 배고픈 자를 위하여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시고 이런 기적의 예수께서 아마도 당신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내 삶에 오늘도 뭐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몇 가지였어요? 5가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만 내가 부연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누가 함께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분명코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요 5가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소원을 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주와 뭐라고? 주와 뭐라고? 동행. 한번 받아주세요. 주와 동행. 이보다 더 좋은, 이보다 더 복된 인생길은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금년 2022년도 한 해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과 내 집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의뢰이 그러하신 분이라 하시거늘 그 우리가 본 바를 들은 바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너무나도 등한시하며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2022년도를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주셔사오니 2022년도에는 저희들 우리 충인의 모든 권속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작심하고 주와 동행하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인 것을 아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소망에서 멀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3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더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2022년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가진 교회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